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살고 있는 살레말라 종족입니다. 인도에만 14만 8천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14만 근 15만 명이 되는 인구의 사람들이지만은 인도의 숫자로 보게 되었을 때는 적은 숫자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4만 8천 명의 살레말라 종족은 텔루구어를 쓰게 되고 이렇게 인도의 세 주에 이렇게 마하스트라, 카르나타, 안드라프라데스라고 하는 주에 이렇게 살게 되는데 힌두교를 믿게 되고 기독교 신봉자들은 0.0% 찾아볼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힌두교를 믿게 되면서 원래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을 하기도 하고 농업이 주로 생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종족 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사촌 간에 이렇게 결혼하는 관습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친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염색체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있다고 하게 되는데 그러한 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들이 자기네 종족들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자기 종족들끼리 그렇게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 가운데서 제일 낮은 계급 가운데 하나 평균보다 조금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이 살레마라 종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맹률도 굉장히 높아서 성경을 책으로 소개하기보다는 말로 복음을 말과 구술과 삶으로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가서 함께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전도자들이 나타나고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 온라인 성경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서부터 끝절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9장 전체가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거민들과 조약을 맺어가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정착하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이스라엘 놈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이기자라고 하면서 전쟁을 벌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친한 다음에 저들을 타락시키자, 저들의 신앙과 삶을, 저들의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흐트러 놓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나오게 된 기브온 사람들은 대표적인 화친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결국 서로 거짓 맹세를 하게 되었지만은, 거짓으로 소여겨서 맹세를 하게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애증의 역사를 갖고 있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서북쪽 9.6km, 보통 한 10km 정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거기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인데 그들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서 죽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사울과 그 집을 향하여서 보복할 것을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죽게 되면서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 아닙니까? 그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사울의 집에 대하여 그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보복하려고 하게 되니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후원하면서 재정적으로 무마시켰던 그러한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 기브온의 산당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상 16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게 됩니다. 제법 산당을 잘 꾸며 놓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많은 산당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게 되었던 기브온의 산당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그들이 종이 되었고 머슴이 되었고 성막을 위하여서, 저단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살았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느헤미야 시대 때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들어와서 그 하던 일대로 성전에서 온갖 잡일과 굳은 일을 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었을까? 주 내용은 거짓이었지만은 기브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정 체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가나안 땅 혹은 이집트나 주변 나라와 같이 왕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왕 되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아가라 하게 되었는데,
재미나게도 기브온 사람들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들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화친하면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던 기브온 사람들이지만은 여호수아나 백성의 지도자 족장들이 가만히 살펴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정 체제에 대하여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받아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은 무조건 가나안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헤렘의 원칙입니다. 진멸시키는 것이죠. 남녀노소, 군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헤아릴 것 없이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향하여서 철저히 항복시키게 되는 것, 헤렘의 법칙 원칙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 20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멀리서 오게 되었던 나그네들,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오게 되었던 나그네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바로 그들도 받아주고 환영하면서 그리고 같이 그들을 자기의 일족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땅에서 뜨내기였고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향하여서 박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다 알게 되고 꾀를 내어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이제 화친을 맺어 오게 되는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먼 여행을 하게 되었던 꾀죄죄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옆 동네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맞아주게 되었고 어떻게 돼서 왔냐라고 말하게 되니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지만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 9절에 보게 되면 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우리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9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던 최근의 일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먼 나라에 오게 되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집트 땅에서 있게 되었던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향하여서 돌봐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최근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말하게 되고 이집트 땅에서의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에 대해서만 그렇게 강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들은 당신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조약을 맺고 화친 조약 가운데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고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그 밑에 있겠다라고 말하게 되니 여호수아도 속고 백성의 리더들 족장들도 다 속게 되어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이 오늘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바로 옆 동네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흘이 걸렸을까입니다. 뭐 지금처럼 인터넷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구글맵을 가지고서 지도를 보면서 확인한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알게 사흘이나 걸리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화친 조약을 맺게 되면은, 여러분 성만찬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빵을 쪼개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은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식탁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식탁을 나누게 되면서 서로 주고받고 깊은 얘기를 하해보다 보게 되니까 사흘 안에 그들이 바로 옆 동네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두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니네들이 거짓을 말하게 되었고 사기를 치게 되었으니 이 계약과 맹세는 무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옵션은 무슨 소리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화친 조약을 맺고 우리가 너네들을 받아들이기로 맹세하였으니 맹세는 맹세이니 그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 가운데서 주게 되었던 교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14절입니다. 어제의 말씀일 텐데,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것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새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와서 막 자기 신앙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 믿고 의지하면서 당신들과 살기를 원하니 당신들은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우리를 당신들의 종으로 삼아서 당신들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 그러면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액션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이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될 텐데 그들이 막 입으로 신앙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그럴듯하게 고백하게 되니 여호수아나 백성의 족장들이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서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소소하고 중요한 일들 다 우리는 중요한 계약만, 중요한 일들만 하나님께 묻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소소한 모든 것까지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식사기도 30초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30초 잠깐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별의별 일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게 되고 별의별 사람들이 문득문득 그 얼굴 가운데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잠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물을 수 있고 축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삶의 매 순간 매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와 백성의 족장들, 특별히 여호수아가 마음 먹고 작정하게 되었던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서약한 것이니 저 사람들이 거짓을 했기 때문에 이 거짓의 사람들과 맹세하였던 것은 무효야라고 하면서 정당한 명분과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게 되었지만은 서약한 것이고 맹세한 것이니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을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말하게 되었고, 2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러한 맹세를 결심하게 되고 그들을 지켜주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세 번째 말씀은 23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리더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수아나 백성의 족장들이 속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이 여호수아나 족장들을 향하여서 비난할 수도 있게 되겠죠. 왜 속았느냐? 알아보지도 않았느냐? 할 말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잡일들을 행하며 살게 되었고, 나중에 니에미야 시대 때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그들도 다시금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성전을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리더십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은요, 참된 지도자는 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야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비난만 하게 되었다가 리더십을 잡게 되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책임을 져보게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게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답을 찾아서 함께 꾸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리더십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의 27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들과 함께 제단을 쌓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끝에 부분을 주말에 못 보게 되었는데 8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알고 있는 평소의 신앙 상식을 물어보겠습니다. 세겜 땅에 산이 두 개가 있었죠. 그림신산이 있었고 에발산이 있었어요. 하나는 축복의 산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 상식, 축복의 산이 어디죠? 그리심산이었고 저주의 산이 어디죠? 에발산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한번 패배를 맛보고 실수를 경험한 다음에 이 세겜 땅에서 두 산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되었을 때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었던 그림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민족 가운데 대대로 이어질 것이야 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주의 산입니다. 저주를 끊는 게 뭐예요? 제사구나.
예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발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실수를 경험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이 아간과 같은 모습들과 아간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하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면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저주를 끊는 것, 삶의 부끄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을 향하여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허투루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때로는 기부원 사람들과 같이 부끄럽고 연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진멸당해야 될 사람들이지만은 살기 위하여서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들을 포장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도 택한 사람으로 삼아서 함께 머물 수 있게 되며 제단과 예배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연약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혹 심판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예배가 있게 되었을 때 해결되고 해소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025년 여러분의 한 해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부정적이고 연약한 것들을 다 끌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제단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끊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경험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이 시간 이 자리 예배의 사람이 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다독거리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과거의 것들에 대하여서는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점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